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10년 만에 뒤에 있는 플랜카드 바꿨어요. 저희가 썬팅지 대신에 뽁뽁이 붙였었는데 뽁뽁이를 붙일 때 제가 하도 물로는 자꾸 떨어져 싸서 세제를 좀 약간 넣어서 이렇게 붙여놨더니만 그게 10년의 세월 동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뽁뽁이가 막 삭으면서 떨어지는데 그거는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긁었는데 그러고 나도 먼지가 많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뭐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플랜카드 다 뜯어냈는데 요거는 뒤에 건 남았었는데 요거는 갈았어요. 멀리 뒤에 보면 산이 있고요. 눈 덮인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있고 제 이 뒤쪽으로는 뭐 노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냐고 물어보면 갈릴리 호수 아니에요. 멀어요. 보이지도 않아. 할몬산은. 근데 되게 이런 구조예요. 갈릴리 호수는. 저기 북서쪽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또 남서쪽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평평하고요. 동쪽과 북쪽은 조금 이렇게 높아요. 지대가. 골란고원 쪽으로 해서. 아무튼 조금 10년만 원 들였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마가복음은 우리 마태복음과 같이 양대 산맥을 이뤄요. 교단에 따라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또 때로는 다른 교단에서는 마태복음이 가장 근본이다,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에서는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가복음은 우리 통합교단, 예장 통합교단, 광나로 장신에서 주장하는 것 같긴 해요. 뭔 기준으로 하느냐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근본된 자료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좀 마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조금 통합이 돼 있어요. 막 모아. 그래서 좀 한 번에 한 장 전체를 다루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한 2번으로 나눠서 할게요. 원래는 한 3번까지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얘기 너무 또 많이 할 것 같아서 2번으로 나눠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를 하고 예수의 복음, 시작을 뭘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복음서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삑사리가 나. 뭐가 나냐면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는데, 우리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가 아니죠.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 말라기도 얘기하고 이사야서도 얘기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의 이사야서하고 우리 70인경에서 얘기하는 이사야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뻔한 내용이 왜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는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이거 각 성경을 썼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씩 보다 보면 이것을 처음 쓴 사람과 그것을 베껴 쓴 사본을 이렇게 손으로 복사한 사람들의 어떤 변형들이 가끔가다 보여요. 그래서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완벽한데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구동성 이런 게임도 했잖아. 4명이서 한마디로 자기가 한 단어를 얘기하면 막 이상해져. 그리고 귀에다가 다 헤드폰도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앞에서부터 전달해갖고 앞에서부터 뭐라고 막 얘기해주는데 맨 끝에 가면 이상한 얘기 되는 것처럼, 또 번역은 반역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쭉 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언어로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것도 많다고. 저도 깜냥이 영어영문학과 4학기밖에 안 다녔지만 그걸 알바 좀 해보려고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초벌 번역을 하는데 문법 무시, 우리 한글 무시하고 직독직해 하듯이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고 제가 항상 몇 차례 말씀드려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에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세례 요한은 우리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해봤죠. 근데 이분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래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제가 얘기를 몇 차례 하고 있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도 요세푸스가 누군지는 알아요. 유대 역사가야. 제가 한 800페이지쯤 된다고 말씀드려봤죠. 책, 요만한 거, 이런 거 있다고. 제가 수업받은 우리 교수님이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5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제가? 유대교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할 때 받는 게 세례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죠. 근데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개척 멤버인 양반들이
찬양 팀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그러는데 실패를 했죠. 그 양반은 굉장히 성말라. 좀 연습도 좀 되고 레퍼토리도 한 10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20분은 돼야 되는데 저기 사모 피아노 반주 좀 열심히 배우라고 하는 게 신경질 나고 안 하고 두 부부는 자기들 대로 가고 거기다가 지 맘대로 멤버 하나 더 넣으려고 난리를 치고 참. 어디 한번 가서 찬양 집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분은 때워야 되는데 레퍼토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어쩌다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그 양반이 교회에서 찬양 집회 하는데 다 회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니들 위해서 전도한다고 막 떠들더라고. 야, 씨. 우리 찬양 집회 한다고 가끔씩 오시는 분 중에는 말씀도 조금 제법 연구하셔서 찬양에 좀 깊이도 더하셔서 하는데 보면 가끔씩 보면 자기 미천 드러내는 양반들이 있잖아요. 이 남자 집사는 꼭 그 짓을 하더라고. 저거 그래서 안 좋게 끝났지만. 5절. 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자리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 이런 건 생각 잘 못하잖아. 회개의 세례라고. 마태하고 누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다룰 때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 다음 6절.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왜 입었을까요? 보면 그냥 굴러다니는 거라 주워 입은 거야.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수도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소사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통파라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네타냐후 충동질해가지고 이란하고도 싸우고 우리 가자지구에 폭격도 하고 또 레바논 공격해가지고 잡들이도 하는 그 사람들. 왜 까만 옷 많이 입냐면 까만 옷으로 되는 짐승을 가장 하찮게 여긴 거야. 가장 싼 값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뭐냐. 그래서 까만 털을 가진 짐승을 잡아갖고 그 옷을 입기 시작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야. 지나다 보니 그게 가장 싼 거야. 자기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로드킬. 길 다니다 보면 많이 죽잖아요. 배고라서 죽든 무엇은 죽든 죽은 거 가죽 벗겨갖고 그냥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띄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허리에 가죽띠 띄었다고. 되게 허리띠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죽띠라고 보면 그것도 똑같은 거야. 원시인 컨셉도 우리 부시크래프트 컨셉으로 그냥 야상에서 얻은 거야. 가죽띠가. 이렇게만 입으면 안 되잖아. 벌어지잖아. 그래서 저는 단추가 있지만 단추를 지금 안 채우고 있는데 가죽 얻어갖고 그거를 띠처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척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쥐엄나무 열매. 쥐엄나무 열매를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불러요. 그것이 아주 바짝 마르면 그냥 콩처럼 이렇게 되고요. 조금 습기가 있으면서 하면 이게 조금 젤리 같은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둘 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 쥐엄나무 열매가 변형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숫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네요. 물론 석청도 드셨겠지. 아니 돌아다니 보면 야생 꿀들 있을 거 아니에요. 벌들이. 그거 드셨겠죠. 그게 자기 밥이야. 식사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도승, 수도사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살생을 안 해요.
살생을 안 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걸 먹었다라는 되게 선식, 생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야채만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베지테리안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왜 육식을 안 먹습니까? 그러면 스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유대교에서도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한 짐승과 불가한 짐승 레빙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피해서 최소한의 활동으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행위가 유대교 지금 종교개혁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가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발끈 푼다라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나는 그의 종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세례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 대개 주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주의 영은 사자, 사도, 이런 급에 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한 100년쯤 지속이 되다가 쫄딱 망하고 헤롯 왕이라는 에돔 족속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도 깝깝한 거예요. 우리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애들이 종교 탄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탄압을 받다가 참다 안 돼갖고 이 사람들이 봉기해서 세운 게 하스모니아 왕가인데 그것이 100년 만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독립의 열망이 더 커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한참 동안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압제를 당하다가 독립왕국을 이뤘는데 거기다가 더 안 좋게 자기들이 항상 욕하는 성경에서도 항상 대적이라고 욕하는 에돔 족속한테 지금 지배를 받으니까 더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그리고 로마라는 강대한 제국이 자기들을 더 이렇게 압제하는 것을 느끼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의 지도자가 오실 거야. 그게 메시아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 수십만 명 왔다고 얘기를 해요. 요세푸스는. AD 70년인 경우에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느냐?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을 자기들이 마키루스 요새에서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을 자기들이 정치적 이유로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였으므로 우리 200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신발끈을 매지도 못할 자, 풀지도 못할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우리 마가는 짧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고 그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우리로 말하면 침례식일 거야 이게 세례가.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잖아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 쭉 나오는 거. 응? 침례식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라는 거야.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 경우가 여기하고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갈라졌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대.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하면서도 좀 흔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때도 관련이 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사단마귀한테 40일 동안 굶주리는 동안에 단식하시는 동안에 시험 받았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좀 짧게 얘기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단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예비된 자, 준비된 자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광야로 보내셨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있으면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또 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은 수종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앞뒤가 좀 잘 안 맞아. 뒤죽박죽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복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 좀 뒤죽박죽이야.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논리적 허점이 좀 있어요. 성령이 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그래요. 이끌리어. 단어 자체가 틀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끌리는 거냐? 응? 아니면 몰아내신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자꾸 어떤 사람들 직독직해 자랑하는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 맨날 욕하잖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되는 거냐? 쉽지 않거든요. 오늘 해명에 노인과 바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잖아요.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래. 작가에 대해서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글을 받고 수업한다고 그랬죠.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해명이가 좀 편집증적인 성격이 있나 봐. 예전에는 타자기로 쳤잖아요. 빡 치다가 단어 하나가 틀렸어? 그러면 다 찢어. 앞에서부터 거기까지 다시 쳐와. 그 단어를 맞게 쳐야 넘어가. 그리고 단순하게 영어 조금만 할 줄 알면 단문장들이야. 복합문을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넘어갈 수 있다고. 노인과 바다 잘 읽었다고 하는 분한테 내가 항상 얘는 문제가 있지. 노인이 바다에다가 낚싯바늘 몇 개 던졌나요? 그리고 몇 번째 바늘에 노인이 평생 잡아보지 못했던 그 큰 물고기가 잡혔나요? 이런 거 질문해야 읽어본 티가 나지.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래요. 좀 이게 독특한 것 같아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맞는 건가요? 그럼 맞아요. 다른 성경을 유추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복음 하면서 동역자라고 맨날 표현했잖아요. 마가복음 다루면서. 아니, 누가복음 다루면서. 세례 요한에 했던 거를 예수님도 똑같이 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와야 않느니라 그 말씀을 맨날 한다고. 여기는 다르게 얘기하잖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 복음이 뭔지 몰라 이 사람들.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조금 다른 거야. 마가는 조금 다르다고요. 다른 데다. 예수님 복음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벌써 복음이야. 좋은 소식이야. 마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다음 16절. 예수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하는 제자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셨다라고 해요. 왜 바다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은 물을 뜻하는 게 바다이기도 하고 호수이기도 하고 똑같아. 같은 단어로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호수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을 던지는 것만 보셨대. 그게 조금 생략이 많아요. 베드로 사도 첫 번째 오나요? 아니죠. 한 3번은 튕기지. 3번 튕기잖아. 요한복음 보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했다가 부르잖아. 베드로 불러갖고 너 이제 시몬이라고 해 그러잖아. 또 우리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열병난 우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떠나게 하시잖아. 그리고 3번째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타부가라고 좀 뜨거운 물 나오는 곳이 있는가 봐요. 갈릴리 해변에 거기서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 탁 타고 조금 뛰어라. 그래서 말씀 다 정할 거 다 정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가잖아요. 아마도 못하고 가서 딱 던졌더니만 2배가 막 잠길 정도로 가득 잡았잖아요. 나를 떠나시라고 그러잖아. 죄인이라고 이제.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다 생략.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다른 직업으로 변환시켜 주시고 그들은 곧 이게 많아. 곧 마가복음에 이게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이 즉각이야. 좀 뜨뜻미지근 애들 다 싫어해. 한국 교회도 동작 바른 사람, 엉덩이를 가볍게 바짝바짝 드는 사람을 좋아해. 마가복음. 자기가 좀 성격 급하다 그럼 마가복음 봐야 돼. 딱 맞아 성격이라. 곧 바로 즉시 뭐 이런 것이 마가복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절 또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금을 깁는 데 있더라. 그들도 딱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손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라오더라. 이 사람들은 더한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다가 아버지 갈게요 왔다는 거야. 성질 무지 급해.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과 대조를 해요. 예수 옆에 나오는 청년들도 있기도 하고 부자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나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별 얘기 하잖아.
나 율법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그러면 야, 네 있는 재산 싹 나눠주고 와.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마가복음 그런 거 없어. 바로 와, 바로.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와.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어려워요. 성경은 항상 어려워. 모세오경을 보다가 역대를 보면 어려워요. 모세오경을 다 본 다음에 역대를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려서 창세기만 보고 역대를 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거의 비슷한 때 했었고 근데 딱딱 보니까 이상해. 조금 많이 달라.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만 세 권을 딱딱딱딱 놓고 동시간대에 본다고 그런다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쓴 사람이 달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써놓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항상 맞춤식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 저한테 성도가 없으니까. 저 두 사람한테 맞춤식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0년째 변화가 없어.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하고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주식 투자도 장투를 내야지, 개인은. 교회 재정으로는 장투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제 개인 거는 그냥 단타를 치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기, 코스피 지수 3,000대 투자 시작한 거하고, 지금 7,000대 투자한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야. 많이 다르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한 것을 지금 6개인가 본 것 같은데, 제 개인 계좌는 저기, IS 계좌에 하나 있는 것밖에 없어. NAT 투자증권 우후. 딸랑 하나 있어. 그런 건 없어. 근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팔아먹은 게 OCI 홀딩스, 미래에셋 증권, 들고 있었으면 좀 더 올라갈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믿음도 항상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투자금의 회수는 없다. 믿음에는 계속 재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ETF 중에서 그때 TR 있잖아요. 분배금을 몽땅 다시 넣는 거잖아. 미국 놈들도 그렇게 우리가 배당도 다시 넣는 거 있었는데 미국 애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싹 없앴잖아요. 작년에 화제였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가가 좀 독특한 사람인 거야. 마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뭔가 좀 많이 접촉했던 사람이잖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많이 접촉한 사람이야.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하고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같이 갔던 사람이야. 물론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관둬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사도하고 박 터지게 싸웠는데 바나바 사도는 끝끝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 사도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내 아들 마가야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좀 서로 화해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야 사복음서 나 하나로 다 합쳐보고 싶어.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합쳐진 것도 있어. 찾아보면. 말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언제 일으켰어요? 그러면 마지막 공생이 막 일으킨 것 같지만 요한복음을 보니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벌써 한 것 같잖아. 요한복음 벌써 달았으니까. 왜 2번씩이나 했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2번인가 3번인가 했다고 이상하게 얘기하잖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한 2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신명기가 한 3번까지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한 3번쯤 한 것 같거든. 2번인 것 같은데 왜 3번 언급하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궁금하면 기도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면, 당신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의문점을 계속 갖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때 응답하실 거라고. 근데 쓰잘데기 없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도라면, 그런 의문점이라면 허다가 잃어버릴 거라고. 3개월도 안 갈 거라고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아마 한 달도 안 갈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시작하시는 건데 가장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처음을 기억 잘 한다고. 처음과 끝을 가장 잘 기억하지 중간에 아리송해서 까먹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강렬할 때잖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뭐냐? 첫사랑, 응? 첫 행위를 잊었다고 혼내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가장 강렬한 기억일 텐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모르지. 제가 설명할 길이 없지. 이 사람들 뭐 만나보기를 했나, 아니면 이 사람들 붙들고 대화를 해봤나. 저는 항상 남이 그러면 뭐 딱히 벗어나지만, 뒷돈 굽다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굳이 그 주장을 깰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되지도 않는 주장을 갖고 저한테 반대하고 계속 덤빌 때 그때는 개박살을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럴 수도 있겠어 하고 넘어가거든. 벌써 처음부터 막아보면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이사야 선지자의 그래 그러는데 갑자기 말라기가 나와. 눈 부릅뜨고 이사야서를 찾아봐야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부릅뜨고 찾아봐. 66권, 66장 있는가. 비슷한 내용은 있을 수 있겠지. 끼워 맞춰. 너 왜 이렇게 얘기하겠느냐라는.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믿음의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어서 본다는 거야. 근데 마가는 이거를 깔고 간다는 거야. 배경으로. 말락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에 나왔기 때문에 이사야의 길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마가 추종자 중에 어떤 건너문 놈들이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을 맨날 주장하는 놈들이 또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바울 서신서들 다루면서 개인이 혼자 쓰는 편지가 아니다라고 로마서도 많이 얘기해봤죠. 이건 목회서신이야. 교리서야. 그래서 혼자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도 혼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오늘 개신교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몇 차례 회의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야. 네가 뭔 말 했는데 맞으면 채택이 되면 모두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야. 마가복음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왜 마귀한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모습인데 마가복음 귀신 얘기 더럽게 많이 나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들도 오래된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당집들이 이렇게 많아. 당집들이. 저도 전라북도 전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뭐 계속 다녔잖아요. 생활권을 근 20년 이상을 했잖아. 그럼 이렇게
내과가 가깝다든지 산 쪽으로 가면 많아. 당집들이 많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산, 여기도 굉장히 많아, 시내에. 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많고, 이상하게 그 당집 옆에 교회들이 많아. 교회가 그 무당집들을 이겨먹지 못하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전보로 안 가지. 핸드폰만 키면 타로점이니 점이니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산업이잖아, 이제. 점 보는 게 산업이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조금씩 살짝살짝 다뤄요. 그걸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여자 집사님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 한 번씩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 이사할 집 보고 왔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 집이 무당집이었대. 그래서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고. 너무 무섭다고. 담임 목사님 교회 예배당 들어가는 거 봐서 목사님 저기 가시니까 빨리 기도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전사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가 그 자동차 고치는 공업사가 있거든. 그 공업사에 우리 장로가 하나 앉아 있는 것까지 보면서 내가 손잡고 기도해줬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런 분들 별로 없죠. 제가 개척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동영상 중에도 몇 개가 있을 거야, 아마.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정신 나가는 사람들 참 많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다고. 이 교회 주변에 길고양이들 찾고 오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이 예배당 앞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들 쫄딱 망해갖고 중고로 팔린 거를 제가 가서 또 사온 거거든.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졌는지 갖고 와서 제가 한 1년, 1, 2년 되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다 딸려왔다고. 제 눈으로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으로. 지금 투잡 뜨는데도 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 지금 2년이 안 됐지만 1년 한 8개월쯤 돼가나? 귀신이 있다고 제가 싫어하잖아요. 언덕배기에 있어갖고 무덤이 가까워. 근데 일하는 그 건물 자체에 귀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섬뜩섬뜩해요.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그 쎄함 있잖아. 근데 그런 장면이 여기가 좀 많아요. 마가복음에. 그런 성향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다 같지 않잖아. 무덤덤한 사람들 많잖아요.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귀신 실제로 만나본 사람도 있기도 하고, 가위 잘 눌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아닌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게 마가의 어떤 특징이에요,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 굉장히 높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영적 전투를 했다. 사단 마귀하고. 귀신들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인 거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좀 보면 좋겠어요.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 해봤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루면 되는데 지금 적당히 한 발 거쳤어요. 지금 1장 2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고백이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 하면은 첫 시간부터 이사야 1장 제가 1시간 40몇 분 했더만 그거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그거 깰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하려면. 그래서 조금
저희 아들은 눈이 지금 이렇게 풀렸거든요. 내일 모레 체육대회 한다고 맨날 더운데. 그러니까 빨리 보내긴 보내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좀 우리의 영성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마가복음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죽은 신앙생활들 많이 하거든. 내 영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국 사람들 생각에 나는 하나야. 영혼과 육체가 딱 붙어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육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도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영이 있어. 근데 자기의 수호 천사가 또 있어. 거기다가 성령이 내주하셔. 나의 영혼, 수호 천사, 성령, 육체는 하는데, 이렇게 영의 존재가 셋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거 이해해야 된다고. 막 눈 감고 막 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리치가 긴 애가 있잖아. 톰과 제리 같은 거 보면 어떤 애가 막 권투장갑 끼고 막 이렇게 때려. 근데 앞에 애가 뭐고 있냐면 딱 리치가 기니까 이렇게 하고 이마에다 딱 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봐야 맞나. 그거랑 똑같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내가 좀 눈도 뜨고 귀를 좀 열어야지. 그래야 뭔 말인지 알 거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 제가 맨날 하는 이유가 별무신통이야. 나를 좀 즐겁게 해줘. 나를 좀 지식적으로 좀 가르쳐줘봐. 나를 위로해줘. 맨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 근데 신앙이 안 늘어. 정기예견만 받아먹어도 괜찮긴 하지. 근데 물가가 뛰는 걸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이자는 뭐 2.5%, 3% 주는데, 돈 빌리려면 한 10%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뭐 12, 3% 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돈 갖고 장사하는데 나한테 코딱지만큼 주고 지들이 다 먹는 거잖아. 그래서 젊은 세대들,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내가 벌어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껐다 보면 맨날 포퓰리즘으로 돈 푼다고. 우리 받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따지려면 막 미국 놈들한테 가서 따져라, 씨. 미국 달러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리나라 옆에 중국 놈들, 일본 놈들이 맨날 환율 조작국인데, 그 놈들이, 금리 조작해갖고 맨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큰 소리 못 치면서, 이만큼 원인 있는 애한테 말 못하고, 내 옆에 있다고 요만한 거 갖고 쪼다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큰 놈하고 싸워야지. 악하고 싸워야지. 소와 악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큰 문제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 내 앞에 있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야. 가장 큰 문제가 사단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 그리고 사단마귀 급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 싸울 수 있는 몸이 돼야 되잖아, 내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게을러갖고, 밥도 안 먹는다는 애들이 있잖아. 자문이나 전도서 보면, 게을러갖고, 입도 안 벌리는 놈도 있다니까, 떠줄 때까지. 그런 거랑 똑같은 짓들을 많이 해서 신앙생활들을 제가 볼 때는 깝깝하게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기도해야 돼. 찬송도, 나 은혜롭게 해봐. 뭐 성악전공한 사람들, 음반도 좀 내는 사람들 거 찬양 들어가면서, 좀 하네.
이러지 말고 내 목소리를 가다듬어야지. 뭐 두성이네, 흉성이네, 뭐 어? 배로 불러야 되네 막 지랄하는데 결국에는 목소리는 내 목에서 나오는 건데 뭐 이거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 한때는 제가 아랍 사람들 찬양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는데 거기는 참 가수들 할만하겠어. 오케스트라랑 해, 오케스트라. 서양식 딱 오케스트라, 자기 전통악기까지 싹 떠서 해. 우리는 혼자 나와갖고 막 빽빽 소리 부르려고 정신 없잖아. 근데 거기는 굉장히 좀 재밌어. 휴식 기간을 줘. 노래 한 곡 하면 중간에 한 1, 2분 정도는 악기, 파트가 있어. 그 악기에 잘하는 양반이 한 1, 2분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좀 종합예술 보는 것 같아. 우리는 가수에 집중한다면 거기는 좀 달라. 우리가 뭐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수 1인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나오기도 하고 조금 휴식 시간도 주려고 악기들, 예전 같은 밴드 하는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아랍 사람들은 그걸 자주 하는 것 같아. 가장 듣다가 조금 미심쩍은 건 제가 아랍어를 못하니까 이게 알라라는 유일신 믿어야 되는데 알라 얘기 나오면 이게 또 내가 또 매덕한 거잖아. 그래서 보다가 못 보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알아들어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어요. 어떤 동영상 보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한 30분을 또 얘기하더만 끝낼 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더라.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거 우리 저를 굉장히 아껴주신 조세칠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교육자한테 설교 마치고 설교 시키라고 그렇고 설교 시켜놓고는 축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부교육자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40분간 설교하다가 축도하고 끝낸다는 사람은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에이 시키지를 말던가 지가 알면 뭐 얼마나 한다고 조대친 전도사님 신대원 간다니까 신대원 가지 말라고 권사를 만들어주는 영적으로 그렇게 얻은 놈이 있더라고. 또 전도사님은 또 권사까지 또 받고 와. 그래서 교육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해야 되는 거야. 목회자가 대적일 때가 많아. 가끔씩 제가 너는 전도사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나가는 소리라도. 고민 많이 해봐야 돼. 너는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민 많이 해봐야 돼. 남들이 하는 얘기하고 자기가 듣는 얘기하고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고민 많이 해야 돼. 제가 뜬금없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뜬금없는 나를 사용한다는 수도 있잖아. 북이스라엘 심판을 선포하러 가려고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한테 야, 나 좀 때려. 안 때렸어? 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안 지켰다? 그러고 바로 죽잖아. 안 때린 사람.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니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준행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계속 깔아주려고 구약을 제가 지지리도 많이 다루잖아요. 동영상 400 몇십 개 중에서 지금 구약이 더 많잖아. 400 한 2, 30개 되나? 왜 그러겠어요? 구약을 잘 안 다루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잘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구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성부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거기는 구약을 더 많이 다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도 제대로 못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도 기껏해야 성령 하나님을 뜬금한다니까. 성령 하나님도 못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얘기만 하다 끝나. 베드로 사도 얘기만 하다 끝나.
하나님을 모르니 점점 몰라가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많이 다뤄놓은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다뤄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 제가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료도 안 받고 있지만 제가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보신 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아무도 꾸준하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 조회수 1회가 안 지킨 게 아직도 한 2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로는.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다 했을까? 인기 없을 것 같아까지 왜 했을까라는 거. 필요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렉시오 디비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자극하려는 것은 모든 성경, 모든 구절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은 단어 하나에 우리가 무너지잖아. 상황 하나에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볼 때도 보면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고 다양한 상황이 나왔으니까 내가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어 라고 맘먹고 누군가가 읽어봤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잘 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과 방법을, 만나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근데 남이 한 것을 내가 또 따라야 하고 복받기는 또 힘들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듯이 하나님이 개개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하고 그렇잖아.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자기들만의 비밀이기도 하고 친숙함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백날 얘기한다고 알아들을까 모르겠어. 맨날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사모도 잘 안 바뀌고 있어. 10년이 지나가는데 10년이 뭐야? 새벽 예배도 저희가 같이 다녔으니까 한 12년? 그런가? 12년, 13년쯤 돼가는데 불현듯 깨달았다고 며칠 전 점심시간에 그렇더라고요. 불현듯 뭔가 하나 깨달았어 그러더라. 불현듯 깨달아집니다. 교회 재정으로 투자한 주식이 불현듯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젠가 꼭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러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 나머지 부분 더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